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급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광성 하나님께 찬양해 드리시겠습니다. 죽음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이제 거룩한 백성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경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오늘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감사와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향기나는 예배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죄입니다. 말씀을 거역하는 죄는 창조 이전의 상태처럼 혼돈의 무질서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고 그로 말미암아 상처와 고통과 아픔과 눈물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를 붙들고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거역한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회개의 기도를 아버지께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수치를 제하시고 죽음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아멘. 우리가 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의 얼굴에 눈물을 씻겨주시고 수치를 다 제하시고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고백한 죄가 용서되었다는 용서의 체험이 성령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회개한 죄를 다시 마음에도 두지 않고 삶에도 행동하지 않는 말씀대로의 길을 걸어가 질서 있는 삶, 그로 인하여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생명이 넘치는 자녀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함께 계신
제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우리의 생명과 빛되시며 창성한 것이는 하나님 아버지, 복중의 무더위 속에서 지혜를 지켜주시고 7월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성안교회로 인도하셔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네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드리오며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된 저희들인데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는 소홀히 하면서 우리들의 욕심대로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예배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기서 주저앉게 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다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외하면서 국정을 잘 이끌어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압제와 기아와 빈곤으로 시달리는 북한 땅에도 하루속히 통일이 되어서 노임받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이 자유로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병마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어 평안을 허락하시고 깨끗이 치유받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경제적 문제, 취업 문제, 인간관계 등등으로 간구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베트남에 파견된 김윤기 문유희 선교사님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어서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준비하여 베트남 선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게 하시고 베트남의 복음화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열 번째가 건축 중인 후어이방 교회의 아름답게 마무리될 지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 지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오며 베트남은 선교의 전신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건축한 9교회도 잘 부흥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유치부 학예 수련회를 필두로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모두가 성령 충만으로 은혜 받게 하시오며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잘 교육과 훈련받아 희망찬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안전과 건강에 유의하게 하시며 수고하시는 교사들에게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단위에 서시는 주의 사자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어서 선포되는 말씀하라 권능을 다하시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오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감화되어 날마다 성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 협동목사님, 전무사님께도 함께하셔 능력 다하여 주시어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무더위 속에서 수고하는 주방봉사 성도님, 차량관리 성도님들에게도 주님 큰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회에 아름다운 찬양 감량하시고 수고하는 대원들에게 큰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런 한가운데를 지나는 이번 한 주 건강 지켜주시옵고 모든 일이 형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세상을 구원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3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받들어 읽고 마지막 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네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박수를 올립니다. 어떤 사람이 하루는 개미가 떼를 지어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개미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놀라운 일을 발견했습니다. 수많은 개미들 가운데 20%만 열심히 일하고 80%는 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에 어떤 실험을 했는가 하면 열심히 일하는 20%를 따로 분리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 열심히 일하던 20%도 80%는 넘는 거예요. 20%만 일하는 거예요. 그 실험을 계속해서 해보았더니 언제나 개미떼들은 80%는 놀고 20%만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 실험을 통하여서 사람의 조직이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인데도 20%만 열심히 일하고 80%는 거의 일하지 않고 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대다수는 병을 고치거나 먹을 것 때문에 따라다녔죠. 그러다가 어려움이 생기거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어볼 때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끝까지 따라다니는 사람은 20%가 아니라 매우 작은 소수였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그 사람들은 제자였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는 평생을 주님을 위하여 헌신했습니다. 제자의 이름에 들어가지 않는 몇 사람 여성들도 전체 무리들에 비하면 아주 소수였습니다. 제가 지난번 성찬식을 할 때 주일 오후에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약 성경에는 남은 자의 사상이 있습니다. 렘난트, 남은 자의 사상이 구약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열왕기상서 19장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약 300만 명쯤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민족과 다르죠. 다 전부 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만 예배 드려야 될 백성입니다. 그런데 300만 중에 하나님만 경배한 숫자는 7,000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남은 자들이 소수였다는 것입니다. 소돔성을 위하여 기도드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해주셨습니까? 창세기 18장 3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소돔성에 10사람 한 가정의 믿음이 없어서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 거리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없어서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 되어서가는
참함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수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제자는 얼마나 될까요? 지금도 그 숫자는 소수임이 분명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이때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의 반열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가 쓴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책임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냥 예수를 따라다니는 무리입니까? 단순하게 교회에 다니는 교인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제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달달 외우는 것만으로도 안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보호자이신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본받아 실천하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는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 번은 어떤 식당에 갔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큰 화분에 행운목이 이렇게 심겨져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기에도 싱싱한 잎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그 잎을 나도 모르게 만져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너무도 놀랐습니다. 그 나무는 가짜였습니다. 얼마 전에 그림을 전시한 인사동에 간 적이 있습니다. 축하한다는 문구와 함께 여러 화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유독 한 화분에 제 눈길이 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노랗게 죽어 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누가 죽은 화분을 보냈을까?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고 역시 그 잎을 만져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잎은 매우 싱싱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나무는 실제로 노랗게 그 잎이 죽어간 것 같이 보이지만 살아있는 싱싱한 잎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가짜가 진짜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진짜가 순환을 당합니다. 제가 어버이 주일에 생화의 카네이션을 하자는 이유도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든다고 종이로 만나는 것을 하도 하는데 제가 반대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도 그것이라도 살아있는 생화로 하자고 했던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 진짜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나다나엘이 누구입니까?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보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 있어서 마태라는 이름의 뜻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 있어서 마태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일부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황이 마태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다나엘이 세리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본문에 나타난 나다나엘을 바돌로메라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인정합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났어요. 그리고 빌립은 아주 친했던 나다나엘 바돌로메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45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있는데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너도 메시아를 만나러 가자.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때 나다나엘은 46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반박합니다. 그로 인하여 나다나엘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47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 가짜가 아니라는 것. 누가 진짜 이스라엘이었습니까? 누가 가짜 이스라엘입니까?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영적인 진짜 이스라엘이 되어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영적으로 가짜 이스라엘이 되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서 하나님이 시내살이 모세를 불러서 8번이나 말씀하시면서 10계명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장 첫 번째 하셨다는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리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들만 구원받고 천국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중심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이유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온 세계 만민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던 것입니다. 진짜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진짜 이스라엘은 세계 만국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사야서 40장에서 55장은 참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이 참된 유일시라는 것을 세계 만민에게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는 말씀의 중심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이 40장에서 55장을 읽어보십시오. 분명합니다. 제가 한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22절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아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은 참 이스라엘은 모든 땅끝까지 모든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제사장의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참 이스라엘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럼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영적으로 참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는, 참 이스라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저 열방의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때 가능하다는 하나님의 음성이십니다. 그렇게 증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야 합니다. 그것을 본문의 말씀의 47절에 나다나엘을 향하여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는 말씀과 연결되어집니다. 간사함이 없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출애굽기 19장 6절의 거룩한 백성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구별된 사람이 되라는,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구별된 인격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을 본문에서 간사함이 없다고 나다나엘의 성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간사함이 없다는 말은 원어의 의미는 겉과 속이 같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시편 32편 1절과 2절을 공독해드립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 말씀을 보면요, 간사함이 없다는 것은, 겉과 속이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가려져.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께서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은혜로 죄가 가려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간사함이 없는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용서의 체험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참 이스라엘, 영적으로 참 이스라엘 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감정의 기복이 심해서 실수를 너무 많이 했죠. 그러나 그 베드로의 겉과 속은 항상 같습니다. 그 베드로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성령으로 경험합니다. 진짜 베드로에게는 감사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이 됩니다. 로마의 거꾸로 십자가에 순교할 때까지 주님의 증인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었을까? 간사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함의 인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 혼자 해보았습니다. 다른 유다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겉과 속이 다릅니다. 언제나 돈과 출세의 욕심이 마음에 가득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경험을 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증인이 아니라 은삼식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제자의 자리에서 탈락하고 영원한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교 경전 중에 소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서당에서 그걸 배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빈이 무청하면 가하리라. 가난하면서 아첨하지 아니하면 옳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의 말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감사함과 뜻은 같지 않으나 내용은 통합니다. 윤리로 사는 사람도,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도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는 의미죠. 누가 주님의 제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가 온전히 가리워져서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졌습니다. 그 거룩함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모든 교우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해져야 주님의 인격을 닮아갑니다. 그 거룩함이 가까운 곳에서 땅끝까지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 성도들은 베트남 복음화의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말고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자리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믿음의 생활과 봉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웃과의 만남, 직장과 사업, 모든 삶의 자리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참 이스라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거룩하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참 이스라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912년 점심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공원을 산책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철더미에서 뭔가를 발견했어요.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보았더니 실험하다가 버린 쇠조각이었습니다. 실망하고 돌아섰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버린지 모르겠는데 왜 저렇게 녹슬지 않고 반짝거릴까? 그는 다시 그 쇠조각을 손에 들고 실험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그로 인하여
녹슬지 않는 스테인리스 강을 발견했습니다. 그 쇠조각이 가지고 있는 비밀은 녹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영국 셰필드 지역에 있는 브라운 퍼스 연구소에서 근무하던 해리 브리얼리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스테인리스를 발견하지 않았다면 오늘 또 숟가락에 녹을 담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을 것입니다. 한 쇠조각의 비밀을 발견하여 주방용품과 많은 분야의 책도 유용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누가 거룩하여져서 예수의 증인이 되는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쇠조각의 비밀을 알아도 얼마나 놀라운 열매가 맺어졌습니까? 정말 우리가 거룩하여져서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참 이스라엘 제자가 되는 길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경험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겠습니다. 48절과 49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하되 납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이 주님께 질문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때 나다나엘이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합니다. 납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셨다는 것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는 잎이 넓은 큰 나무로 무더위가 있을 때 그늘로 쉬는 안식처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를 드립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율법책을 읽습니다. 분명히 나다나엘은 그때 율법책을 읽으면서 오시는 메시아를 소망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나다나엘은 야곱의 베델의 체험인 창세기 28장을 읽었다고 해석을 합니다. 50절과 51절을 다시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고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고 나를 메시아는 누구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야곱이 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더 큰 일은 무엇입니까? 천사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야곱이 그때 맨손이었지만 하나님이 야곱의 미래에 무엇을 주시는가에 대한 비밀을 알았습니다. 나다나엘 너는 내가 메시아임을 믿을 뿐만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뭘까? 예수님 위에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뭘까? 예수님께서 정치적 경제적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의 문화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부활의 몸을 힘이 입는다는 비밀을 내가 알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해져서 참 이스라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계시의 비밀을 알고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인 계시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기록된 66권의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좀 더 넓게 해석하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는 제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인 말씀이 없는 곳에 절대로 사명의 길이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복음 증가하다가 밤모섬에 귀환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깊이 기도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때 거룩했습니다. 주님의 증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이 낱낱이 영화처럼 보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읽는 요한계시록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성도들이었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려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큰 거예요. 돈도 너무 많습니다. 개인도 다 부자입니다. 부자여서 부유한 것이 없다 하나 공부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영적 능력이 없습니다. 말씀 없이 영이 매우 가난하고 가련하고 공부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그 교회는 7교회 중에 어쩌면 가장 큰 교회였지만 예수님의 책임만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없다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저를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나에게 충만해져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죄가 가리워져야 돼요. 끊임없는 경건의 훈련으로 거룩해져야 돼요. 그 거룩함이 삶의 모범으로 말씀의 증거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나 그의 바탕과 뿌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비밀에 계신 말씀입니다. 그러한 인격과 삶이 되어질 때 그 사람이 참 있어요. 그 사람이 진짜 있어요.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영적인 참 이스라엘 주님의 제자가 되면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나다나엘이 바돌로미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브리치아, 아르메니아,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순교의 제물이 될 때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곳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몽둥이로 얻어맞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그를 석 달 동안 감옥에 가두었다가 살갗을 다 묶여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장에 넣어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2제자 중에 가장 비참하게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그 바돌로미는 하늘의 큰 상급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상급을 받아서 그 상급을 지금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합니다. 영적으로 참 이스라엘이 되어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시기를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100년 동안 누리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영원한 상급 영원히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영적으로 참 이스라엘이 되어 주님의 제자가 되면 그 축복을 주신다면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나다나엘과 같은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단순한 교인이 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족과 이웃에게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교회에 봉사하는 일,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 증거하는 일, 열방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까지 제대로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제자된 나의 모습을 보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생명의 상급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참 이스라엘이십니까? 제자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교회에 그냥 다니는 교인이지만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나가 나의 믿음의 모범을 닦아 간사하지 아니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죄가 가려진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말씀에 하나님의 빛내 계시는 알아 가까운 곳에서 멀리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참 이스라엘이 되어 주님의 제자가 되어 하늘의 상급을 쌓아나가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길을 오늘 또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285장 기쁘다
물질을 구별하여 아버지께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함은 주영문과 건축원문, 구제와 승교와 장학과 일천번제와 꽃 봉헌을 올립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물질,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줄 믿고 믿음으로 드리우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물질만이 아니라 내게 있는 건강, 지위, 모든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다는 선택의 결단으로 드리우니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손길들, 손님에 마치지 못한 손길까지도 축복하시고 물질의 기업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기업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드려진 귀한 물질을 쓰여주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기쁨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등록하실 분들이 계시면 안내를 받으시고 목양시에서 저를 만나면 되겠습니다. 3남선교회 2여전도회 3여전도에 모이겠습니다. 세가족학교를 오늘까지만 휴학하고 다음 주부터는 하겠습니다. 금요기도회는 여름 행사 관계로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번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이번 주 토요일 27일에 있습니다. 유치부에 해당하는 생명들을 많이 보내주시고요. 그 후에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가 계속되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베트남의 10번째 교회인 고이방 교회가 아마 거의 지어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생명예산 8월로 필요하신 분 사무실에서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원두 집사님 네 분에게 어머님이신 옥봉남 집사님이 오랫동안 병수로 고통당하시다가 영원한 천으로 돌아가셨고 그리고 장례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갈 수 없는 때에 연락을 하셔서 가지고 창녕에서 이루신다. 오늘 나오셨습니다. 집사님들이 잠깐 얼마 전에 등록하셨는데요. 어머님 영원한 천으로 돌아가시기에 대해서 위로하시고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순호 집사님이 영원한 친구에 돌아가셨는데 지난번에는 2부 예배에 나오는데 오늘은 거의 대부분의 자녀들이 함께 오늘 나오셨습니다. 우리 집사님과 자녀들 착한 한번 장짜리 우리 따님이 내시고 아들이 하나 꼭 기도해 주시고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리기는 어머님이 믿는 시간 꼭 이어가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바라고 다시 한번 전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몽골에 선교사로 계시는 이병근 목사님 우리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시죠. 우리 몽골의 선교사로 수고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전태성 목사님 여러 번 저희가 오시는데요. 전태성 목사님은 원래 제가 지난번 교회 있을 때 집사님이셨어요. 집사님이셨는데 제가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KBS에 이사로 계실 때에 저를 불러서 강의를 시켰어요. 그러면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강의하는데 그 임원들 다 있는데 제가 강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있어서 한반도 텔레비전 지금 인터넷 방송을 하고 계시고요. 제 설교가 4번 전체가 거기에 나가고 있고 어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건너갈게요. 뭐 강을 건너오는지 건너오시겠네요. 그래서 오늘 오셔서 우리 예배 시간 특히 찬양대라는 목사님하고 찬양대까지 해서 시간 방송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그렇게 감사합니다. 늘 저희들을 유수해서 목사님 사역 잘 하시도록 박수 한번 주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 교회를 시작하고 함께 교회를 봉사했던 한순옥 집사님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온 유족들이 오늘 예배에 참석합니다. 모든 자녀들 어머니의 신앙의 유업을 이어갈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 집사님에게 다시 한번 위로의 영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더 힘차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원두 집사님, 김재현 집사님, 우리 어머님이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어머니의 소원과 기도의 열매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몽골의 선교사로 수고하시는 이병근 목사님, 그 선교적 사역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참 이스라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반도 텔레비전을 통하여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시는 전태성 목사님,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민족 간에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모임으로 흩어져 있는 교우들, 여행 중에 있는 교우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병마로 고통당하고 상처 입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교우들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옵시며 치유하시며 또한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특별히 어려운 하나님 이때의 능력 주시어서 다시 한번 은혜 주시고 이 나라가 참 이스라엘 제사장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베트남에 세우는 10번째 고려방교회가 아름답게 건축될 수 있게 하시고 9교회 위에 주님 함께 하시며 김윤기 문유희 선교사님의 선교적 사역 위에 또 준비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로야 이에 남은 기간이 성령으로 날마다 전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되 그를 위하여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수고케 해 주시옵소서.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 무더운 여름에도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하오며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다섯 찬송 하나님께 기도와 말씀 묵상의 경건의 훈련을 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참 이스라엘 예수의 제자가 된 그 사랑하는 삶이 마음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계속해서 하늘의 큰 상으로 채워주시는 은총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신령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모든 하는 일들 위에와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와 베트남에 세운 9교회와 또한 김영기 민주이스 교사님의 선교적 사역 위에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